자, 예배에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뭐 찬송이라고 하는데 praise, 또 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휄노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노래나 곡을 연주하는 행위. 찬양이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나 기쁨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찬양이나 찬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도 있고 또 찬양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있고,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찬양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라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주시고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니 모든 피조물들이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로 인간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만물들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쓰지 않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도구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 나무로 봤을 때는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간에 의해서 악한 것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음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그렇게 남을 패는, 때려 죽이는 나무로 사용되고, 또 어떤 나무는 교회의 십자가로 세워지고, 그 나무 입장에서는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오히려 사람 죽이는 도구로 쓰여졌을 때 그 나무 입장에서는 참 탄식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모든 만물들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일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도 찬양한다.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찬양한다는 것. 성경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찬송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들,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이게 찬양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이 별로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은혜 받으면은요, 꼭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 음악을 굉장히 예수 믿기 전에도 음악 광이었어요. 한마디로 매니아였거든요. 그 옛날에 음악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알았어요. 삶에 정말로 가장 큰 기쁨이 음악 듣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악을 못 듣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던 음반들을 싹 다 팔았어요.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 그러고 시작했는데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교회만큼 또 음악이 많은 곳은 또 없더라고요. 야, 이게 세상 음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도 엄청 많구나, 다양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상 음악보다는 이제 교회 음악, 뭐 옛날에는 복음성가라고 했죠. 그것도 듣고 또 요즘에 뭐 CCM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야,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주지 않았으면은 참 나는 예수 믿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 내에서 찬양이 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게 뭐 또 다른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일렉트릭 기타라든가 드럼이라든가 또 키보드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TV나 이런 데서 뭐 가수 이제 그 그룹들이 나오면은 막 팬더 기타 같은 거 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 저 기타를 한번 언제나 만져볼까. 뭐 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고 이제 늘 눈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연희동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딱 왔더니만은 그 연희동 그 지하실 개척교회 그 개척교회인데 거기에 그 팬더 기타가 있더라고요. 일렉 기타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야, 저 좋은 기타가 여기도 이 개척교회에도 있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뭐 앰프 같은 것도 마샬 앰프라고 하는 건데 제가 듣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마샬 앰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드럼 같은 경우도 유명한 브랜드 드럼들이 막 이제 우리 교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철칙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쓰는 악기는 최고로 좋은 걸 써야 된다. 그게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때 뭐 얼마나 뭐 재정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악기를 하나 사시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최고로 사시는 거예요. 팬더 기타, 뭐 마샬 앰프, 뭐 지금은 뭐 그 브랜드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의 제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는 최고의 것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세 중앙교회 보면은 음향 시설이라든가 악기 같은 경우는요 최고의 것을 갖다 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시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구속받은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 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흔적과 아들의 생애가 있는 자들이 드려지는 찬양 그걸 외면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 감정이나 음악, 분위기에 도취되지 말고 간증이 담긴 고백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것도 오늘날 이제 교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오늘날 이제 그 음악 스타일이 이제 많이 변했어요. 락 음악이라든가, 뭐 세상에서 이렇게 뭐 요즘에는 또 막 그 클럽에서 부르는 막 그런 스타일의 막 그런 리듬까지도 오늘 CCM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음악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과연 음악에 도취되는 거 아니냐. 그 안에 있는 가사나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까 악기가 강렬하다 보니 거기에 도취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나이트클럽에서 듣는 음악이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음악 스타일이 똑같으니까 혹시 그걸 들으면서 세상에서 나이트클럽 갈 수 없으니 그냥 교회 음악을 대신 들으면서 막 흥을 돋구려는 건 아니냐.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CCM 유명한 가수들이 이렇게 와서 공연하는 걸 보면은 이게 마치 락그룹이 공연하는 거 똑같아요. 막 열광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에도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찬양팀이 어디였냐면 힐송 찬양팀이었어요. 힐송 유나이티드라고. 그때가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2000년 우리 교회가 막 지어지고 나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힐송이 이제 우리 유나이티드 팀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원래는 이제 체육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를 찾던 중에 이제 그들도 체육관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체육관은 이게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알게 됐고 우리 교회 와서 보니 그들이 공연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공연하는데 그때 막 궁동성전이 지어지고 아마 제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층까지 다 꽉 찼고 밑에도 간이 의자까지 놓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이제 찬양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막 운동을 했는지 막 2층에서 막 뛴 거예요. 막 붕붕붕 뛴 거죠. 막. 왜 그때 또 찬양 부를 때 막 그냥 뛰는 게 있잖아요. 막 뛰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2층이 막 이게 흔들흔들 거린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건축상 지진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건물이 흔들리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2층에서 막 사람들이 뛰니까 이게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정말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보는 무슨 락그룹 공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두들의 심령 가운데는 바로 내 안에 받은 은혜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최고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열광적인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간증이 없고 내 어떤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 찬양은 하나의 그 음악에 불과한 겁니다. 절대 우리는 감정이나 음악 분위기에 도취되지 말고 그 내용에 도취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박수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개척교회 때부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악기는 다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구입을 해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찬양대를 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궁동성전 처음 지어졌을 때 찬양대에 악기는 없었습니다. 피아노 한 대밖에 없었어요. 원래 뭐 노량진 때까지만 해도 찬양할 때 그냥 피아노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악기가 늘어나더니만은 지금은 모든 악기를 다 갖추어 가지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왜 그러냐?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 거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는 마음.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간파절 같은 때 집에 있는 악기를 가져와서 막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되 최고의 악기를 쓰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뭐 사치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좋은 악기일수록 좋은 효과가 되는 것이고 듣기도 좋은 거고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악기 또 최상의 장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의 가장 모토가 되는 게 뭐였느냐. 나는 땀과 눈물과 진실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하리라.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이걸 갖고 막 계속 반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말을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10번 할 때, 20번 할 때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딱 단위에 올라와서 찬양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쳐났겠냐는 거죠. 그 찬양만 듣고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찬양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다. 이거 이제 찬양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찬양할 때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칠 때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병들이 떠나가는,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메인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찬양에는 능력과 이적이 따른다는 것. 예. 그 신뢰가 이제 그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이제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데,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동맹군들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거를 당해낼 만한 전투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한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왕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라고 하면 너희가 뭐 몇 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병사들을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마치 여리고를 도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마자 그냥 적들이 전멸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 찬송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병을 심어둔 거예요. 그 복병 때문에 동맹군이 서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란시킨 거죠. 복병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동맹군들끼리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복병이 막 암몬 모압 사람들 막 죽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야, 이 암몬 자손은 모압 자손 보고 저 사람들이 저기 누구냐, 니네가 심은 군인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막 싸우다가 결국은 피차 사륙하게 되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그 찬양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역사가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바로 이 찬양에 있다. 능력 있는 찬양을 통해서 이 약한 영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